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런 거 이제 일찍 일어납니다. 3시 반. 3시 반. 와. 생선 가게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정말 매일 그 3시에 일어나신다고. 나셔가지고 생선을 지켜보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주식까지 포함해서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생선은 이게 매일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프로그스에서 하셨는데,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열심히 하셨던 그분은 이제 신방 갔었을 때, 정말 자기가 소원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못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물론 그분이 항상 성경을 읽으시고 틈틈이 나는 대로 기도도 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조금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식당에 갔었는데 그분의 아내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를 붙잡고 막 이렇게 울먹이시면서, 참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장례를 치러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삶 또한, 아내분의 삶 또한, 정말 그때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는 뭐 천년 만년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 제한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약간 마가복음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학교 다닐 때 이 마가복음을 막 판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정말 제가 너무 이게 말씀 전하기가 참 좋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막상 이제 마가복음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한테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는데, 과거에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이걸 내가 깊이 묵상 못했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깊이는 끝이 없구나. 감히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 감히, 충분히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짧아요. 짧기도 하고, 또 사실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마가복음을 참조로 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쓰여졌고요. 누가복음도 쓰여졌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일치하는 퍼센티지가 약 80%고, 거의 어떤 사람들 90%가 이제 마태가 이제 마가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은 좀 더 많은 양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50% 일치하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 신학적인 이야기를 다 하지 않겠지만, 이제 큐라고 하는, 크벨레라고 하는, 즉 말하자면 또 다른 어떤 소스가 있어서 그것을 참조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과 동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빠른 속도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사가 뭐냐면 곧이라고 하는 부사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마가복음 전체에 곧, 영어로는 immediately라고 하는 단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장마치 41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쓸 필요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곧, immediately, 즉시, 마침내, 이런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사실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이게 41번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장만치 10번, 혹은 어떤 사람들 11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마가가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사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동참했던 사람인데요. 물론 이 학자들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마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가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고, 그 사람 역시 여러분들이 약간 기억해 보면은 배에 혼이불을 두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잡으러 오자 그것을 배에 혼이불을 던져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내용이 나온 건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마가가
그 마가복음 안에서 자기가 저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마치 자기 서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라는 사람은 아까 들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를 떠났었는데 그때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도태되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때문에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두 명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어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완전히 다른 쪽으로 성경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정확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이 마가는 그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가는 immediately 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데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보다는 계산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자기 고민하다 보니까 그는 결국 그 중요한 타임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그 스승의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실패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마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실패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가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순종은 즉각적이고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실 어제 그저께 본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마가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 언젠가 우리가 가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 아침에 새벽 일찍 저도 이제 한 4시 반에 교회로 오는데요. 새벽 기도 오는데요. 4시 반에 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저희 집에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좋거든요. 하이가 쫙 펼쳐져 있으면서 맨하탄이 보이고 직선길이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사람들은 거의 한 80마일, 90마일 막 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길도 좋아요. 근데 그 길을 쫙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반대편에 오는 차가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차가 오는데 그 반대편의 차도 적어도 60마일 이상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느끼는 것은 내 생각에 내가 교회를 가고 있으니까 내가 60마일을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냐면 그 반대편에 움직이는 차가 같은 속도로 오고 있다면 실제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느끼는 속도는 얼마냐면 실제 속도는 120마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120마일이면 경비행기 이상으로 달리는 속도인데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곳. 그리고 언젠가 내가 거기에 이르게 될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왜 immediately 직이라는 말을 쓰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바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개하고 지금 당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내 삶이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고 심판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사실은 그 당시 가장 로마 화재로 인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던 시점에서 이 말씀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 배교하는 것, 또 그들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마음들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때로는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알고 있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쓰임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는 내가 가서 내가 운전을 하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해서 그곳에 가게 되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심판의 날 또한 어쩌면 내가 가는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결단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나타내 보시는데 얼마나 바쁜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많은 환자들과 또 그 당시에는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지금도 많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호수가에서 이제 어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좀, 공부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의 개념을 가지고. 하지만 이 당시에 가버나움 지역, 또 갈릴리 지역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페니키아 문명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실제로 어쩌면 더 발달된 문화가 이쪽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통로가 됐던 것이. 실제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예전에 어부는 당연히 무식한 어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물론 유대인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외진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간 리버럴한 신학자지만 안병구라는 신학자는 갈릴레아 예수 이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갈릴리 지역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침에 일찍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하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아멘. 이스라엘 선교순례 제가 많이 다녀온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어져 있다는 거예요. 캐톨릭이나 아르메니안이나 수많은 교회들을 지어놔가지고 여기가 거기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곳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없는 곳이 있는데, 세울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뭐냐면, 갈릴리에는, 물론, 팔복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있죠. 벤더스위크 교회 있지만, 이제 갈릴리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갈릴리 갈 때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기도하신 그런 곳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데요. 근데 시간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3시 반에 일어난다는데, 막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작을 설명해 주는데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따돌리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가서 하셨던 행위가 기도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주님과 함께 교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교통하실 수 있는 분인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실 때도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새 힘을 얻고 공부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큐티가 나온 거예요. quiet time, 또 quality time. 하나님과 깊은 나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저도 새벽마다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 교회 나가 있지만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릴 때는 회중들과 함께 있잖아요. 또 제가 기도하러 앞에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아니할 수 없죠. 하지만 정말 내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내가 따로 가지는 것. 바로 그 시간은 어쩌면 가장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어쩌면 우리 변명현재님이 뉴저지까지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역이 일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은 좀 차 안에 있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항상 같이 있고 이렇게 오피스를 같이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분산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기서부터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 속에서도 내가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분주함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샘물과 같은 놀라운 보화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 사역의 또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를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큐티는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금방 신앙생활 한 사람도 반드시 해야 되는 바로 그 작업이고 그 시간이고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 있을 때 자칫하면은 그 회중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군중에 의한 신앙이 내 자신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거든요.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영원조 했는데 막상 돌아와서 자기의 삶 속에서는 전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막 찬양 따라 하긴 했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찬양이 안 나와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냥 혼자 있을 때 주님과 깊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시몬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빨리 와서 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엄청난 그 일들을 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분은 메시아로서 우리와 함께 있을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죠. 이분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왕이 성경에 예언된 왕과 같은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신 엄청난 분이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셨어요. 더 큰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치유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또 이미 치유받은 사람들 어땠을까요? 주님께 좀 더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면서 주 옆에 다가왔겠죠. 그러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게. 같이 사람들과 내가 시간을 보낼게.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될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데 가자는 거예요. 무빙 타겟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안주하거나 안정된 곳에 머무려고 합니다. 그곳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하죠. 물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나에게 똑같은 일상이 주어졌잖아요. 내가 오늘 내일 되면 또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자고 먹고 또 사람들 만나고 하지만 사실 주님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교회로 차를 타고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있어서 그냥 가서 거기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만나는 그쪽으로 내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른 차원인 것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삶이 과거에 어제와 똑같은 반복된 일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제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이 결코 그냥 곡선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결단과 행함은 반드시 지금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단과 행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단과 행함은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어제 만났던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어제 일어난 계속되는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됩니다. 나에게 무료하고 어쩌면 나에게 권태와 같이 어제와 같은 내 삶을 누르고 있는 다른 모든 그떤 삶의 무게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녹화되고 있지만 최근에 저한테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굉장히 심각한 갈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레컨사일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갈등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옳다 하는 사람잖아요. 서로 막 비방하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근데 그런 사람,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더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놀랍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깊이 묵상하니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귀와 같은 생각을 마귀 짓이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하는 일들마다 저 사람이 너무 미움해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막달라 마리아 일어나시오. 막달라 마리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뭐냐면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 첫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예전에 귀신 들었던 사람이고 그것도 7 귀신 들었던 그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를 이미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제자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녀에 대한 마음은 정말 긍휼과 자비와 사랑, 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고 회복시켜 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서로에 대한 어떤 미움과 갈등, 크리스찬인데 말이죠. 그 오래 다닌 사람. 네, 그 갈등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악한 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 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바로 몇 절 앞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거였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가 됐죠. 내가 지금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쩌면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한 생명이 됐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지금 현재는 마귀짓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차라리 막 사라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죄를 가만두나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아니면 그 긍휼이 불쌍한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죠. 핍박이 너무나 심해진 초기 기독교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은 이 네로 황제를 암살하는 작전에 돌입할 수 있죠. 자기들 힘들게 만드는 그 원로원 또 그 부사들을 어떻게 하면 무적으로 진압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도 무장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자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엄청난 고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분이 4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단어가 또 하나 더 나옵니다. 41절 말씀, 40절과 41절 함께 읽을까요? 41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물어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는요 천형이에요. 하늘이 내리는 벌입니다. 이 무엇이 죄인지 모르겠지만 언터처블 만질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옮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unclean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치료주실 수 있어요. 나병 나아라 그럼 딱 나았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기가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나병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손을 내셨다 얘기합니다. 사실 그 앞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손을 잡아주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손을 내셨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하고 또 죄 많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냥 내 마음으로 느끼는 긍휼이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의 그 더러움과 모든 것을 씻어주겠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용서해야 되는 그 용서하라는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존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그 용서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사실 용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보복해야지. 이건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뿐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보복과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는데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죠? 사실은 이 계속 마가복음에서 이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데 경고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냥 치유자로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지 않으십니다. 이 비밀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십자가까지 가는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지금 마지막 의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 대한 구원자이고 내가 이 모든 죄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자기가 치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람들 어떻게 인식할까요? 아, 좋은 의사가 나타났나 보다. 우리로 말하면 중국의 화타 같은 사람이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비밀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이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분, 물론 그런 분이시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 일을 행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로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 비밀이 계속해서 진행되냐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신 분이시고 또 정치적인 해방 또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미스테리언, 비밀로, 신비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그냥 felt need, 필요한 부분에서 했던 주님이 아니라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전파하고 깨닫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의 태도는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사명이시죠. 근데 우리가 나는 일상 가운데 똑같이 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만날 사람도 없어요. 만날 사건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질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시간은 종말론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급박하고 당장 내가 집중하고 행해야 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치유자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허투루 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걸어가는 길,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앞으로 한 주간 또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럼 바로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 행해야 될 일들을 밝히 알아 그대로 온전히 행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또 주님이 또 움직이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오늘도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 우리와 함께 했음을 믿고 오늘도 제대로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